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드리겠습니다. 227장 성찬에 관한 찬양이죠. 어제 주일에 부른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이 찬양은 성경에 관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성만찬에 관한 찬양입니다. 2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아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20쪽입니다. 페이지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지만 20쪽,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녀. 여러분 참 너무 중요한 멘탈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소년의 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세요. 김혜수 씨가 판사로 나오는데 내용이 그겁니다. 촉법소년. 법의 법망을 피해서 아이들이 죄를 짓는, 아이들을 재판하는 이야기. 정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아이들이 가장 그 대사 중에 기억 남는 것 하나가 가해자 엄마가 와서 왜 내 아이를 안 꺼내줍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피해자 아이는 그 어머니 아이 나이, 자녀 나이 때 그 아이를 당신 자녀 때문에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십니까? 그러자 그 아이 엄마가, 가해자 엄마가 집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펑펑 울면서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건전한 정신이 중요한지.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우리에게 건전한 마음을 약속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요벨 온유에게 그 약속을 시행해 주옵시고, 평화요벨 온유의 마음이 투명하고 깨어 있으며 총명하고 똑똑하며 안정되어 있고 평화로우며 단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는 혼란이나 우둔함, 불균형이나 어지러움, 정돈되지 않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에 명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자기가 꼭 알아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정신적 장애 혹은 정신적 역기능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속에 마귀의 거짓말이나 생상에 분유한 생각들이 파고 들어올 틈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되고 고귀하며 의롭고 순수하며 사랑스러운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요벨 온유가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보고 듣는 것을 조심스럽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날로 자라서 마음이 평화롭고 건전한 가운데 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니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29절 말씀, 잠언을 읽어보면 보통 29절, 30절, 31절 그렇죠.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한 달이 길게 있을 때는 31일까지 있죠.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라.
오늘이 7일이면 7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하루에 한 번씩 읽게 되겠죠. 오늘 잠언 22장의 주제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하라. 할렐루야. 가치 있는 선택을 하라. 아무나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사람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일도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된다.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모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살아간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물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선택을 하라. 사람은요 매일매일 선택을 하고 삽니다. 새벽에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기도로 시작할 것인가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시작할 것인가,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이 많아서 복잡하지요. 오히려 옛날이 더 단순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선택이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하지요. 자본주의는요, 눈만 뜨면 광고입니다. 보는 것도 광고, 듣는 것도 광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갖고 싶다, 저거 못 가지면 시대에 뒤진 것 같고, 좀 그보다 작은 걸 가지면 나는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2장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잘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성령 충만한 선택을 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할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재물 쪽이 낫지 않나. 우리는 그러다 그래도 돈 쪽이 나은 것 같은데. 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하고 1억하고 같이 놔서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할까요? 거의 1억 들고 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왜?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여. 그 뒤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은총이 있으면 뭐도 따라와요. 은총이 있으면 뭐도 따라와요? 돈도 따라와요. 그럼 돈이 있으면 꼭 은총이 따라오나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재물도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건 두 번째 치고 돈만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꼭 얘기합니다. 아버지 거두절미하고 재산이나 주세요. 왜? 은총이 없는 재물이나 은총이 없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오히려 화가 될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먼저 택하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고집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자꾸 비교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막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막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우리 쉬운 얘기 하잖아요. 신호 위반하고 가는 차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나도 신호 지키고 가니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택함을 하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택함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4절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 마귀의 보상은 화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보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것을 3종 종합 세트라고 생각해요. 재물은 있는데 명예가 없어. 그 사람 돈을 희한하게 벌었대. 그 사람 돈을 부정하게 벌었다는데 부자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졸부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돈은 있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아니 재물이 있는데 영예가 없어. 명예가 없어. 또 여러분 재물이 있는데 금방 죽었대.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서 합시다. 균형 있는 복. 참 어제도 되겠죠?
체력, 지력, 심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다? 균형 있는 복이다. 할렐루야. 조화로운 복이다. 그러죠?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손자 손녀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조화 있는 복.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조화 있는 복.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칠까요? 스킬을 가르칠까요?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도 했는데 103세 드신 김영석 교수가 무슨 얘기 했냐면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103세가 되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안 들려.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칠까요? 스킬을 가르칠까요? 야! 너는 공부나 해! 여러분 공부는 길일까요? 스킬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치. 옛날에 여러분 노자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도라고요. 도는 뭐죠? 마땅히 살아갈 길, 사람이 살아갈 길, 사람이 살아갈 반드시 가야 될 길을 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즘엔 길을 안 가르치고 스킬을 가르칩니다. 야, 점수를 이렇게 맞아야 돼. 빨리 성공하려면 아부를 잘해야 돼. 그런데 부모님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쳐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안 가르쳐. 공부나 해. 너는 돈이나 벌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 말은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쁜 친구들이 유혹해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강력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걸어가야 돼요. 아날로그 시대는요 말만 하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가. 디지털 시대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들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몇 절을 보시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 말씀은 잠언에서 22장 여러분 6절은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잘 안 읽어요. 사실은 같이 나왔거든요. 같은 장에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무엇이 얽혔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꾸 생각도 미련하게 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막
견나가려고 하고 탈선하려고 하고 못된 짓 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칭찬과 징계. 우리나라 교육에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은 징계만 하지 칭찬을 못해.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원칙이 있어요. 칭찬을 9번 하면 징계는 1번 하는 거예요. 그걸 9대1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징계를 9번 하고 칭찬을 1번 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아유, 뭐 때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하세요. 칭찬하는 방법. 우리나라 부모는 뭐냐면 1등 하면 칭찬합니다. 그래서 칭찬이 효과가 없는 거죠. 칭찬은요, 여러분 작은 거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즉시, 작은 거 즉시 공개적으로. 이게 칭찬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큰 걸 해야 막 어디 막 대기업을 입사를 하고 뭘 막 큰 걸 해야 그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작은 것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칭찬하십시오. 야, 훌륭하구나. 야, 멋있구나. 기대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칭찬. 공개적으로. 그리고 꼭 징계도 필요한 거예요. 징계를 할 때는요,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게. 저 목회, 우리 안산에 와서도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어떤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죠. 아들이 고대 나왔대. 그걸 그렇게 자랑. 근데 얘가 막 자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가 다 쫓아다니면서 돈으로 막아준 거야. 신방은 한번 갔어요. 우리 전사님이랑. 정신병자야 가니까. 정신병자들하니까. 주여, 어머니가 자식을 저렇게 정신병자 만들어놨네. 사람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말도 절제가 안 되고 감정도 절제가 안 되고. 여러분 왜 책임을 안 지게 만듭니까? 촉법소년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가정에서. 참 안타까워요. 29절 하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9절 참 멋진 말. 나는 성경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이긴 했는지. 자,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어떤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전문가로 키워라. 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한 가지 일에 전문성만 있으면 먹고 삽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10년을 하면 입문을 한 겁니다. 10년을 2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 거예요. 30년을 하면 뭐가 되라고 했죠?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도사금이라고 합니다. 30년 이상을 딱 해버리면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백장이나 막 저력이나 인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자녀들도요, 막 직장을 막 이쪽 저쪽 이거보다는 한 직장에서 잘 폼을 잡아서 끝까지 그 분야를 막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벌써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몇 년이냐 말이에요. 30년이잖아요. 30년. 저희 동기가 50명인데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17명입니다. 50명 중에. 나머지 33명은 어디 갔을까요?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전문가로 키우셔요. 전문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전문가.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주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생 영원토록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균형 있는 복을 받아서 일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물과 전문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쪽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도 주님 말씀 듣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늘 은혜의 새벽을 선택하게 하시고 은총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균형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잘되고 교회도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나라도 잘되고 세계도 잘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영원합니다. 그 보상을 우리가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게 하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가장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평생 일생 영원토록 그 길을 가서 전국길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영생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칭찬합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복 있는 사람, 날마다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길이 있다면 책임지게 하고 올바른 징계를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전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데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월하셨습니다. 본의 본이 되셨습니다.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귀감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김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과 헌신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전문가가 되게 하시며 그 복을 나누고 섬기는 데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강원도와 강릉 또한 경북 울진의 산불이 빨리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많은 손실과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후 재앙에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로 인하여 재산과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나라와 국민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 주여, 연약한 지체들 아시기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